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봄 기운이 우리 주변에 서서히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 계절의 기운이 우리 삶의 각 분야를 적셔와 무엇인가 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회 후에 동네 앞산을 올라가도 춥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직은 어둠 속에서 출발해서 밝음 가운데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또 어제도 보니까 다 눈이 녹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얕은 산에도 그 꼭대기에는 듬성듬성 약간의 눈이 녹지 않고 몇 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한 계절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온다는 것은 느낌만이 아니고 곧 꽃이 피고 잎이 새로 난다는 사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느낌으로 다가와 사실로 완결되는 자연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대지의 기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힘을 주고 연초에 이어 새 시작, 새 출발을 또 한 번 이루게 되고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려는 갈망과 꿈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문장을 말씀드려도 난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 그냥 그래 하고 사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진입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전환이 필요해서 오늘부터는 몇 주 잠시 마태복음을 쉬고 다른 성경 말씀 본문으로 설교하다 몇 주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여인이 영원한 생수를 발견하고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나가서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장면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 본문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물가에 계시면서 여인과 대화하며 그 여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여 구원하는 역사,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나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와 같은 역사의 동안에 제자들은 동네 가서 음식을 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음식 드시기를 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의아해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시장하셔서 우리 예수님께 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이에 누가 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보적적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육의 양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나의 양식은 너희가 가져온 이 육의 양식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게는 먹는 음식과 같이 일상적인 것이며 없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5절 이하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거둘 때가 됐다. 곧 생명들을 거두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됐다라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그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양식, 잠시만 없어도 어려움 있고 일정 기간 누리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육을 살리는 것은 영이고 그 영적 양식을 깨닫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감격과 의지, 열정이 발동되므로 비로소 육적인 삶의 의지조차가 발전되어 삶의 존재 이유가 확립됨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힘든 삶과 그 짐을 지고 가려면 그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날마다 뒤척이며 갈 수 있겠습니까?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무거운 발걸음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나를 살게 하는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의 양식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인생 험한 길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를 통해 추구되고 준비되고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인류의 실천이라고 이와 같이 23년 전부터 얘기해서 정말 매월 그 적금을 처음에 1억 원씩 60개월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의 꿈을 버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우리는 테바 그 카페 컵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 때문에 상황을 극복한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제까지 왔더니 정말 되네요. 정말 되네요. 그것을 어려움의 과정이라고 여기며 잠시의 고통을 기쁨의 운동이라고 여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진행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모자라면 실망치 않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첫 번째, 이 순간 나의 살아있음의 분명한 이유와 근거인 나의 양식.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나의 살아있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나의 살아있음에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양식인데 그 양식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일 때 우리는 살아있음의 이유와 분명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가 나를 설득하고 내 주변을 설득할 만한 분명한 이유로 있어져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나를 설득하고 나를 설득한 그 힘으로 내 주변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능가하여 설득해내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정없이 흔들리는 인생이라는 삶의 무대에서 버티기 힘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살만했는데 오늘 말 한마디 들은 것이 어떤 상황을 당한 것이 갑자기 우리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밥 먹고 사는 삶을 넘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장례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 지난한 민족의 순환의 때에 태어나 역사의 능선을 타고 비척이는 삶의 발걸음을 놓으며 그분들은 왜 살아가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생각돼서 자식들 키워야 하니까 사명감 때문에 삶이란 모지로서 어떻게 그 목숨을 끊을 수도 없어서 어떤 이유에서건 그분들은 살아오셨습니다. 가장 큰 것이라면 자식들 하나 잘 되는 것 보고자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삶이요 운명적 존재의 이유라는 것도 생각합니다. 경직되어 차렷 자세로 찍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초상의 사진, 혹은 좀 나으면 쭈그러지고 그을린 모습 속에 피어나는 자연스럽지 못한 웃음의 영정사진에서 읽혀지는 삶의 표정들, 그 한 장의 사진에서 유추되는 인생의 파노라마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저분들은 왜 이 세상을 사셨을까? 어떤 이유로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셨을까?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의미와 기쁨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자식된 자들의 도리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오늘 내가 살아 있어야 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4절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주님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의 먹는 양식과 같이 그를 유지하고 그를 살리고 그에게 소망과 꿈을 주고 그것을 완수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 중심을 두고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회복시킴 받은 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늘 있어야만 하고 걸을 수 없는, 분리되어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나의 양식이죠. 나와 분리시키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빼앗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확인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나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일 때 근원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내 삶에 견고히 서야 할 근거일 때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과 은혜를 먹고 살아 그것이 밥까지 포기하지 않고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 은혜가 있어, 소망이 있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밥을 먹는 겁니다. 그 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일하는 게, 밥 먹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 우리는 그것이 흔들릴 수 없는 삶의 의지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짐의 은총을 생각합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쁨 누리고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고자 열망이 가슴을 채울 때입니다. 늘 이러저런 생각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그냥 살기도 쉽지 않은 삶에서 때로는 그들의 삶의 치밀하고 생각되는 헌신과 수고와 희생의 목까지 오히려 스스로 선택해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감사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수고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짐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생각되니 힘듦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마음에는 기쁨 대신 부담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그 생각과 행동의 근거에서 스스로에게 평가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또 양식처럼 확보해야 되고 양식처럼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 여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내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인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주어질 때 삶은 초조한 평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초조하게 평가를 기다리지 않아요. 이미 주어진 확신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평가하여 이미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의외로 그 밥을 먹는 신체를 움직이고 있는 심적 상태에 의해서 그 밥을 먹고 싶고 먹고 싶지 않고가 결정되어 행복과 불행의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고 불행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여 그것이 진정으로 내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기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비틀어진 세상이니 바로 살기도 기쁘게 살기도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미끄럼틀 타면 기쁨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미끄럼틀 타면 저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갈등으로 흐른단 말이죠. 그런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적인 행복의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자연스럽게 기뻐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왜 결심을 하고 왜 결단을 합니까?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왜 의지적인 사람이 됩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하여 가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임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고 있다는 영적인 자존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파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만 가지고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잘 되지 않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이와 같은 영적인 자존감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이란 거친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슴과 삶의 순간 온 사고의 기능과 신경 그리고 육신의 근육까지를 팽팽히 당겨주는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계속 기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어떻게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여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소화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사용되는 성도의 영적 능력이 소지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은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합시다. 나는 지금도 내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평가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에 대한 확신이 긍정적이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콧물이 흘러서 약을 먹었더니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양식처럼 내 곁에 두고 한시도 떨어지면 살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실망 또는 쾌락과 탐닉, 혹 인생에 대한 지침과 피로, 이러한 죄악의 본성에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이루어지는 삶의 지침과 피로는 현재의 불만과 미래의 공포로 인해 평안을 상실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초조합니까? 왜 우리가 갈등 속에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이와 같은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어떤 기나긴 우리 삶의 과정을 보며 편안하게 어떤 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염려해 보아야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든 평안을 찾는 은혜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찾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그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찾아서 우리는 삶의 구도의 정을 떠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언제나 진리를 찾아 나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도승이 되어서 사막에서 고독 속의 진리를 찾고 나 자신과 맞이하려고 떠나지 않아도 우리의 사막과 광야는 어느 순간에 언제도 위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내 한계에서 한 뼘만 더 나가면 그것이 사막입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내 삶의 한계에서 한 뼘만 더 나가면, 근데 우리는 그 한계를 차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사막으로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광야로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한계에 한 뼘을 파괴하고 늘려가지 못하잖아요. 그 가운데 추구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바른 길이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행해야 될 바이고 또 그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행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요 삶의 일이고 삶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다만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넘는 존재적인 사명이었기에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도 마침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확신한다면 십자가와 같은 고통의 순간을 넘어설 수 있고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와 그것을 기쁨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누림과 책임의 의무가 나의 삶이라는 주님이 주신 근본 선물을 깨달음으로 인한 행복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만물 만드시고 인생 만들어서 누리라고 하신 겁니다. 어른 아이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이루어주고 싶어 이러저러하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탕자처럼 방황하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는 누추한 모습이라도 아버지 앞에 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한 복음도 그래야만 한다는 의무적인 행복에 대한 가르침이 될 때 인생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수반해도 그들 스스로가 깨달을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나마 인생의 죄를 허용하시고 인생 스스로가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구원의 요구가 생길 때까지 가슴 아파하며 고통의 때에 두셨던 겁니다. 그 절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생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심으로 인생이 치를 값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다시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이들의 구원이 아니라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구원의 역사를 필요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들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갈급함 속에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도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가 감격스럽습니까? 한마디도 한마디 듣는 말씀이 감격스럽습니까? 집에서 읽는 한 줄의 성경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갈급한 때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야말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날마다 듣는 설교, 날마다 보는 이 성경, 날마다 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늘 관례적인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설득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의 임하침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고 온전히 이루어드리겠다는가를 열망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무엇인가 잘하고 싶은 학생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될까 하는 이유와 열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근원적인 열정이죠. 제가 저희 교육자님들께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교회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는다. 스킬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 교회는 스피릿만 가르친다. 그래요. 저는 저희 교육자들에게 제가 스킬을 가르쳐야 될 이유는 없어요. 각자 타고난 은사가 있고 각자 타고난 이와 같은 삶의 방법과 잘하고 있는 것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훌륭한 스피릿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과 심정과 정신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최고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우위에 서서 마치 주님과 그 뜻을 판단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는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심정으로 진리 앞에 나를 낮춤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회개고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해 보일 때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해 보일 때 나는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낮춰 간구하는 것이 시초입니다. 어떻게 절대 진리가 낮은 내 이해 수준에서 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의 자리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속에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받아들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짐,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의 언젠가 대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낮은 수준으로 지금 생각을 다 결정해버리면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은 수준이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그런 위대한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글쎄 나도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떻든 그 아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인정을 받아 자유로움을 부여받은 것처럼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유롭게 유용하게 되는 거예요. 산길 가다 굵은 나무를 보면 일부러 한번 흔들어 봐요. 안 흔들리죠? 일정한 규모만 되면 안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기둥이 크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만 돼도 못 흔들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새로운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의 가장 먼저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낮은 자세와 구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을 행하고 싶고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우리 앞에 세상을 봅니다. 35절 36절 보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35절에서 38절까지 제자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의 백성을 추수하여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마음의 감격과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백성을 거두어 드림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은 또 다른 수준의 축복입니다. 우리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30년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보자. 이 세상 힘들고 허덕거리며 피곤한 여정입니다. 나 하나 살기도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생각하고 또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의 동아줄 붙잡고 일어서기도 해야 합니다. 노력은 중요합니다. 노력이 전제해야 될 그러나 또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노력 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향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방향이 옳지 않은 노력은 간만큼 되돌아와야 하는 수고만 끼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두가 똑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보면 우리 삶의 다양한 형태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가 전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내 상태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기뻐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느냐는 문제 아니요, 내 상황이 어떠냐는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를 파악하여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을 구하는 일과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서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어이없고 손해보고 누리지 못하고 끝도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의 기억이 우리가 은혜를 향한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합니다. 사람 10번 잘해줘도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그걸로 인하여 삐지고 마음이 척지잖아요. 계단 오르고 내리다가 한 번 잘못 찢으면 그 여러 계단 잘 올라가도 그냥 한 번에 굴러 떨어지잖아요. 이전에 아픔이 크게 와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잔상 효과 때문이잖아요. 사람은 이전보다 마지막으로 체험한 것을 현재적으로 가장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좋았던 건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기억한 이 나쁜 마음의 평가 때문에 사람이 척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실패의 추억에서 벗어나 언제나 새로운 출발과 기쁨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어려웠던 기억을 벗어나 현재 가장 가까운 곳을 넘어서는 것이 영적 은혜를 입은 성도의 축복이에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 만나시잖아요. 전도하시다 보면 전에 교회 나갔는데 뭐 사람으로부터 뭐 또 어떻게 상처받고 내가 좀 이렇게 요새 쉬고 있습니다. 이런 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와 같은 이전의 기억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가 상처 끼친 것이 아니고 그 모임이 상처 끼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흔들림에 흔들리는 아직까지는 유약한 나무였던 거예요. 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누가 상처를 줬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지 않을 상처받아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내게 자비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구조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을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싫어짐이 없어집니다. 다만 가엾음이 남을 뿐이죠.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 순간을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지로 인생에 대한 이해와 자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최고는 빵과 함께 복음을 주시는 치료하고 해결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삶의 순간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 영원한 해결인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빵과 함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은 병 고쳐서 구원하지 않았어요. 귀신 쫓아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잠재워서 구원하지 않았고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빵에 환호하고 우리는 병 고침에 환호하고 우리는 귀신 쫓음에 환호하는 것보다 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씨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사역이 기쁨과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실행하면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것처럼 우리가 씨를 뿌리면 우리도 기쁘고 그 대상도 기뻐지는 거죠. 뿌리는 자도 기쁨이고 거두는 자도 기쁨인 것이 주님 나라 전파 구원사역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내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기쁨 따라 움직이다 보면 내 마음이 의외로 너무 잘 변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뿐입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였었나? 내가 이렇게 조석변인가? 아니, 전에 그렇게 좋아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이 척져?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현란하잖아요. 내 마음의 기쁨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이 오직 성도의 길일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의 변화를 따라잡기에는 속도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더 기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영적 사역을 육적 상태로 하는가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이 많고 좌절이 많죠. 여러분, 기껏 믿음 생활을 하다가 사람을 싫어하게 돼요. 믿음 생활하다가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니까. 그냥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고 때로는 안 될 때도 그냥 맡깁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약 중에서 시간만큼 사람의 마음을 치유잘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그냥 시간에 맡겨둬도 그 시간이 흘러 그 마음을 씻어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내 마음을 씻어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고 해와 달이 바뀌고 그리고 나뭇잎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치유됩니다. 어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이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한 희어진 곡식을 추수함에 이르게 합니다. 생활 믿음, 생활 선교, 생활 전도,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을 한 걸음씩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는 인류의 실천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한 삶에 소박한 목표라도 있으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겨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소박함이라도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인류의 실천 중에서 선교사 1000명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그다음에 선마리는 목사님들 1000명분, 이 2000명분은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뭐 준비는 됐지만 근데 그거 우리가 안 하면 그건 그냥 세상에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안 하면 그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요. 아무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꼭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일이 생기면 사람은 삶에 의지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내가 없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하겠지. 그런 마음 들다가도 또 끝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돼요.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돼요.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는 삶의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여, 그 기여를 이루게 함으로 지상에서도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함이 우리 삶의 길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남에게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음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주는 삶이 은총이고 축복을 남기고 함이 우리의 은혜의 완성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사랑을 주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기쁨과 감격의 백성으로 완성되고 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